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예배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주악에 맞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로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이모니 그 사랑하러 살 동안 많은 사랑 늘 찬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과 같이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진 못하오나 그래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심에 저희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주님 주신 자리에서 성심으로 예배하오니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아버지가 주시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러브가 러브 피플로 화답하는 저희 되길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심령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도 하였으며 저희의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였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주님과의 첫사랑과 멀어지며 완고해져서 주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제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열정이 식어버리고 베푸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가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제 힘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점점 완악해져가는 심령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하나님, 상한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로 온 도시가 찜통이 되고 코로나 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선하게 섭리하시는 주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일터로 출근하는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성도들이 가정과 예배 초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속마음을 보이신 주님, 주님은 날개가 있으시니 저희를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은 밤석이 되셔서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은 사랑이시니 환난에서 능히 저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과 초소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후변화로 아름다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수백만 명의 죽음을 마치 재난 영화를 보듯 바라보는 저희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기약 없는 코로나 전염병 변이는 또다시 인간의 작은 희망을 뺏어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주님, 각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멈추고
생산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이 모든 나라에 보급되도록 제약회사 관계자와 정치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류의 수많은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자비를 베푸셨던 주님, 코로나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다시 한번 인류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나라의 의료진과 과학자들이 완벽한 치료제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헌신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 전염병이 저의 삶의 발목을 잡고 교회 사역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름 교회 학교 사역들을 은혜 안에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이 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어렵고 힘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훗날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젠가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날이 더디 올지라도 성도들이 현실의 불평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백신과 치료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이 시간 배 목사님을 통해 전하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닿는 영혼과 가슴마다 소생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저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밤도 많이 무더우셨죠? 건강히 잘 지나셨나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교우 여러분, 예배 자리가 성심으로 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1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해주신 교우 여러분, 교사들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계속 부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일부터 성전 예배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모임이 기도의 불씨 또 성전 예배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부터 교우 여러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가 150명 정도 매번 예배 때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까 오시는 순서대로 자리 배정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찬양은 우리 김현정 자매와 현지 두 사람이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올린을 하는 현정이가 언니인데 8월 중순에 미국으로 또 연주 공부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가면서 찬양을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내가 권고를 했더니 받아들여서 오늘 이 시간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합니다.
두 사람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에가서 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레미야 에가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권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살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니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던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의 나를 돌아보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죄 버려야 산다 하는 이 주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언서 말씀을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해 내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제목이 굉장히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깎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선지자의 일가를 깎아서 좀 더 부드럽게 만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받고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전 역사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들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이 어땠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면서 이것은 모든 시대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에 관한 좋은 거울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도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예레미야서 붙잡고 예레미야 에가서 붙잡고 한번 쫙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이 보일 겁니다. 이들의 실패를 통해 새로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띄엄띄엄 읽지 말고 고민이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잘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성경을 그냥 쫙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한번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된 후에 이 참담한 실상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옛날 BC 586년 4월 9일을 기억하고 패망의 날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기념일 때 이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이것을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4월 9일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국경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국경일은 공휴일 하나가 더 늘었다는 정도의 느낌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토요일과 주일날과 겹치면 어떻게든지 공휴일 하나 더 잡는 대체 공휴일, 이거 만드는 일에 우리는 골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념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 같은 겁니다. 프로기사들이 실력이 늘 때가 실기할 때보다도 복귀할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실기할 때와 이 복귀할 때를 거의 비등하게 비중을 두고 그렇게 골똘히 공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실력이 팍 느는데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념일을 마치 프로기사들의 바둑의 복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함으로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정신입니다. 실패는 기억하되 다시는 실패의 길을 걷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그들은 이 기념일 때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한대요. 이 간절함이 영토도 작고 백성의 숫자도 적지만 그 넓은 영토에 5억이나 되는 아랍 사람들을 버티어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차피 실패한 것, 그 이후의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일이 우리에게 성공보다도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를 하기 쉽고 잘하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패를 넘어 새로운 삶을 꿈꾸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먼저 패망의 전후 상황을 비교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이 땅에 인구가 참 많았는데 지금은 넓은 광야처럼 적막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에는 장정만 1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군대 나갈 수 있는 장정만.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대단히 번성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전에는 많은 나라 가운데 강국으로 군림했지만 지금은 영토를 빼앗기고 수도마저도 아주 황폐하게 된 가난한 여인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분에 대해서 전에는 공주처럼 존경받고 영화로운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 그래서 눈물이 뺨에 계속해서 흐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적 상황을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었던 수많은 동맹국들이 우리를 다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원수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동맹도 내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하지 얻을 게 없으면 떠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외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백성들이 이곳저곳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대적자들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조차도 쫓기는 자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다. 백성들은 대적의 손에 넘어가서 낮아져서나 위로할 자가 없는 가련한 처지가 되고 길거리에는 양식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 뿐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으로 향해 가던 이 붐비던 시온의 대로가 아주 적막하고 모든 활동이 정지되었고 성전의 모든 보물들은 이 원수들이 다 약탈해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 바처럼 유다는 지금 철저하게 무너졌고 영광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나라가 이 정도 되면 꿈조차 꾸기가 어려울 만큼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에서도 예레미야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며 차후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때 자기가 눈물로 기도하며 탄식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게 된 원인을 한마디로 죄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곤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묵과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크게 범죄했다. 그래서 조속거리가 되었다. 9절을 보세요.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않았다.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 빨든지 털어야 하는데 이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는 소리를 수없이 경고를 들으면서도 죄를 버리질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질렀던 죄가 어떤 걸까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6월달, 7월달,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역순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의 죄가 뭐였죠? 지난주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것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들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속화의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 사치, 음란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어요. 억지로 했어요. 겨우 했어요. 예배도 헌물도 헌신도. 그리고 정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행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를 그들이 행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보십시오. 죄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개인과 국가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특히 쌓인 죄의 파괴력은 어떤 폭탄보다도 파괴력이 큽니다. 나라를 통째로 날리기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라는 전쟁에서 망하기 이전에 죄로 망합니다. 이걸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방력만 키우면 나라가 견고하게 서는 것 같은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죄를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저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지어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모든 것 너희들이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주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달콤한 말에 미혹이 되자 이들은 어느덧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의 얘기에 더 끌렸던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얘기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도 하구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 백문은 불여일견이라고 했지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그리고는 따서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부했지만 죄를 나쁜 것으로 안 봤어요. 죄가 추하고 냄새나는 거라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될까요?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정당성을 늘 주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이건 죄예요.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지을 때는 정당해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행동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털어내지를 않는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우습게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던 겁니다. 설마 했던 거예요.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6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불을 품에 안고 있는데 어떻게 옷이 안 타겠어요? 불을 밟고 있는데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되지 않을 수 있고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다고 항상 예외 조항으로 생각하는 이거. 당장에 그게 좋으니까 품에 안고 발로 밟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쉽지 않지만 죄를 버려야 삽니다. 근데 버려야 하는데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상황에서 이 정도는 약과야 다 요즘 이러고 살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그런데 이건 요즘 시대 관례야 관례. 그러면서 죄를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죄의 길로 갑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다음에야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이만큼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바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옆에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만 바보 된 세상. 그게 바로 당시 유다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놓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 가는 길로 흘러가는 대로 나도 흘러가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미혹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성속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를 무시하고 사람의 의지로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죄도 죄가 아닌 것처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보기에,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고넬료는 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셔서 베드로와 이 고넬료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를 데려오는 환상을 얘기해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또 하나님이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면서 하늘로부터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별의별 짐승들이 있습니다. 날짐승도 있고 땅에 기는 짐승도 있고 별의별 것이 있는데 전부 다 부정한 것, 만져서도 가까이 해서도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흉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이건 속된 음식이 아니야 라고 주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를 데리러 온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수하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만났어도 안 됐습니다. 음식을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의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이건 유대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공회에 불려가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돌 맞을 각오하고 그곳에 갔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성도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이 속되다 하면 속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셨지만 이제부터 이건 속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순간부터 그건 속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속되다면 속된 거예요. 이 기준, 이 절대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을 결정하고 또 사회적인 합의나 관습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죄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모호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부터 벌써 죄에 대해서 모호해지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부족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는 우리 속에 틈타고 우리를 장악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땐 하나님과 예레미야는 환상의 원팀이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인해서 속이 굉장히 많이 상하셨는데 예레미야로 인해서 외롭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들었어요. 하나님을 외롭다라고 표현해서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만 보면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질 만큼 내 백성의 애착을 가질 만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예레미야와는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환상적인 커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로울까요? 여러분도 외로움을 좀 타십니까? 외로움의 문제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용납하고 나와 함께 모든 마음을 공유하고 나눌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외로운 겁니다.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나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친구는 많은데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또 그런 분이었어요. 두 분은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세상에 계시면서도 외로움을 타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두 분이 어떻게 이 친밀감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제가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탄식의 눈물로 쓴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실 텐데 이렇게 쭉 읽어오신 내용들을 보면 두 분은 서로에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해요. 충분히 해요. 또 기도해요. 얼마나 진솔한지 모릅니다. 또 귀담아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고 그의 얘기를 절대 지지합니다.
이렇게 40년을 시공간을 초월하며 친밀감을 나누어 온 분이 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상의 원팀이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세상의 죄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훔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40년 내내 눈물로 그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니까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어요. 왕의 자리가 부럽지 않고 불의로 형통한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고 그들의 친구 어울려 다니는 것이 부럽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행복이었어요. 이 극도의 친밀함이 그로 하여금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버려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한번 이런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나를 종종 흔들고 있는 죄악들은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돌아봅시다. 주로 내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요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나를 끄는 그것이 내게 뭔지 한번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죄의 목록을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가? 또 세속화의 요소들은 내게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 사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음란을 쫓는 태도,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들, 그리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의무에 태만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내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의 가라지를 뽑아내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의 말씀 앞으로, 넘어져도 주의 말씀 앞으로, 흔들릴 때도 주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끊임없이 유지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기도가 나를 붙들어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유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2분 정도 나를 흔드는 죄의 요소들 없는지 정말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죄는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통째로 날려버릴 만큼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립시다. 어렵지만
주님 붙들면 내 속에서 밀려나갑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조국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막는 자시라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죄의 길을 가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에 인생도 나라도 날려버릴 수 있음에도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오만하고 태만하고 죄에 빠져 살았던 그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주님은 다가오셔서 저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며 오늘 귀한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셔서 죄를 보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여 그 길 저희들 걷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집 사람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교우들 가정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무더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 이 시간 정성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모양으로 구별하여 드린 예물마다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고 주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며 날마다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또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믿음의 길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